이제 복음서의 전개입니다. 자, 복음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복음서의 전개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 공부한 것은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했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의 맥을 잡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서별로 따로 가지 않고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탄생 소식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쭉 한번 종합해서 따라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책에는, 교과서에는 이 사복음서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마태복음만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복음서 전체를 종합해서 따라가는 강의를 지금 새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새롭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역사서가 핵심이고 신약도 역사서가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역사서가 성경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은 10개의 시대로 역사서를 나눴지만 신약은 2개의 시대로 나눠진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시대와 성령 시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제일 먼저 이제 들어가면서 먼저 예수님의 탄생. 자, 이 탄생과 어린 시절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제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하셨는데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이것이 구약의 맨 끝이죠. 맨 끝 말씀이 뭐로 끝났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돌릴 것이며 왜?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떠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지만 그리고 나서 예배를 갖다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왜? 오리라고 하던 메시아가 자기네들 당대에 오지 않기 때문에 실망해서 예배를 막 아무렇게나 드리기 시작해서 양을 흠 없는 양을 드리지 않고 흠 있는 양, 다리 절름발이 아니면 눈먼 양 뭐 이런 거 갖고 제사 드리고 11조 다 떼어먹고 자 그래서 말라기의 주제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드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라기에서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한 다음에 400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했는데 그가 오면 이 아비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릴 것이며 다시 이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릴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 이 말씀이 400년 후에 이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엘리야로 이 땅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내신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천사의 예언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함께 기뻐하고 그를 축복하고 찬양해 줄 사람들의 소식을 천사를 동원해서 예언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아무리 연구해도 스스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쪽으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탄생 소식을 알려줬을 때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찬양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3번에 걸친 천사 예언 시리즈가 나옵니다. 천사 예언 시리즈 1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에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비야 반열에 있는 이 사가랴 제사장은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서 이 성소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소 안에서 분향하는 지금 사가랴입니다. 자, 성소의 분향. 성소에서 분향한다는 것은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이 떡상과 이제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7촛대의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자, 그 향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 향불을 켤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듯이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드려지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이 향단에서 이제 향불을 분향하는 이 순간에 모든 백성들은 이 성전 바깥에 서서 함께 서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를 받아서 이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이 대제사장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 이 기도를 분향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에서 분향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사가랴에게 갑자기 성소에서 분향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 사가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분향되고 있으면 이 향단의 오른쪽에 이 천사가 갑자기 탁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한 곳이에요. 깜깜한 곳에 특히 지성소는 아무것도 없이 진짜 캄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곳에 계세요. 그런데 이 성소 안에는 그나마 7대의 이 촛대, 이 등대가 잔잔하게 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불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불이 그 안을 잠잠하게 비치고 있지만 이렇게 환하게 밝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분향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서 이 향단 오른쪽 옆에 천사가 한 사람이 퍽쩍 났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안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없는 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웬 사람이 턱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굉장히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의 첫 마디는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 간구가 하나님께 들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 간구가 들렸느니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선포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선포하면서 이 천사가 예언하는 것은 바로 아기 탄생 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기도, 내 간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는 우선 너무 무섭고 놀라워서 이 이야기를 잘 믿기가 지금 어려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에게 지금 천사 예언합니다. 자, 천사의 예언 소식. 이 예언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너가 기뻐하라. 너만 기뻐할 것이나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해야 할 것은 기뻐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가 바로 뭡니까? 이 세례요한이 이 땅에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가 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한 회개의 소식이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천사의 예언은 이 사람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구약의 말락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보낼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바로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제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바로 이 땅에 있는 죄 사함으로 인한 구원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죄 사함을 통한 구원, 이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을 선포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 이런 일이 어떻게 내게 일어나고 하냐는 이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이 사가랴의 반응은 의문과 이 불신입니다. 잘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불신이라는 것은 뭐냐?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구약의 약속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오리라고 하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서 이 죄사함을 통한 구원을 선포하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들었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더군다나 나이가 너무 이렇게 늙었는데 그 아기를 낳는다는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뭡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못 믿어서
비웃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잖아요. 핏이 웃었다. 이삭 아니에요. 그죠? 결국 사람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연약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 들었어요. 결국 뭡니까? 두 가지 얘기면 하나죠. 나도 늙었고 내 아내 엘리사벳도 너무 늙었습니다. 애 낳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가 자기는 자기 이름까지 밝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직접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다. 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성경에 이름을 대는 경우가 아주 드문데 지금 이것은 엄청난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는 지금 자기 이름까지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 사가랴에게 참 미안하지만 너는 이 말을 믿지 못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정적입니다. 이걸 완전히 이 사람을 믿지 못했다고 해서 저주했다기보다는 한정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너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얼마 동안이겠어요? 10개월간입니다. 그래서 이 믿지 못함으로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면요,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그 안에서 잘못해서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그 안에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쳐서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다 방울을 달고 들어가죠. 그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안 나오면 사람들이 이게 줄로 끄집어내요. 이게 줄이 달려 있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나오긴 나왔는데 말을 못하고 막 이렇게 막 손짓을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환상을 봤나 보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일이 일어나고 이제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아버지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이제 성경에서 말한 구약에서 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이 왕의 반열로 오실 이 메시아의 탄생을 누가 준비하게 하느냐면 바로 아론의 후손. 자, 아론의 자손인 뭐예요? 제사장의 반열. 이 제사장의 반열의 사가랴를 통해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탄생의 준비를 먼저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일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이제 천사가 또한 이제 장소를 옮깁니다. 6개월 후 이 영화로 찍으면은 이제 6 months later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장면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갈릴레오스의 서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 여기 있는 나사렛. 자, 이 나사렛으로 이 무대가 이동이 됩니다. 자, 이 나사렛의 6개월 후에 나타난 바로 이 천사 가브리엘. 이 천사 가브리엘이 천사 예언 2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언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예언하게 되냐? 바로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마리아에게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뭐라고 예언하는가? 자,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천사는 마리아는 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지 말씀을 읽고 있는 중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봐서 마리아는 늘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 하시도다라고 이 축복하는 말을 천사가 했을 때 이런 인사가 어찌미뇨. 자, 이것은 벌써 마리아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어찌미뇨. 그래서 하나님이나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바로 이 천사가 받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나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기서 바로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 의미를 이렇게 천사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가장 높은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며 그 아들에게 다윗의 위를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이 다윗의 위를 주어 야곱의 집에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주님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을 지금 성취를 이 땅에서 선포하고 다윗의 언약이 이제 네 그 아기에 탄생할 그 아기에게서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졌노라. 그가 바로 야곱의 위에서 야곱의 집에서 영원토록 왕노를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에 더 이상 말도 보태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이것으로 끝났어요. 이 말씀 하나로서 벌써 이 마리아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탄생 소식임을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했지만 여기에서의 마리아의 반응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반응은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질문이 말하자면 부인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뭡니까?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 용어에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에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 헬라 사상과 헤브라이즘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이 언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이런 그냥 아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뭡니까? 체험 중심이기 때문에 체험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약혼은 했지만 이 뭡니까? 부부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아기를 네가 잉태해서 낳는다고 하니까 질문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천사의 소식은 뭡니까? 천사의 답변은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자, 성령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그 성령은 에너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 안에 있는 뭡니까? 사랑의 에너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덮었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이제 이 생명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말씀의 주인이시오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사실 자신이신 이분이 바로 뭡니까? 성령으로 탄생할 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는 마치 뭐에 같이 마찬가지냐면 구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또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짙은 구름이 성막을 확 덮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듯이 이제 이 마리아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덮었을 때에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생명이 탄생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도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 아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마음대로 오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덮을 때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분은 이렇게 이제 탄생 소식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천사는 또 한마디를 더 합니다. 잘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무슨 증거를 대냐면 내 친족 엘리사벳을 얘기합니다. 이 바로 친척인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이 얼마나 나이가 많고 늙어가지고 애를 가지기를 그렇게 원했고 그 기도 제목이 뭐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유했던 그 친척인데 그 친척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기 못 빼는 여자로 알려져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바로 내가 그 약속을 6개월 전에 전했는데 지금 임신 6개월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미 성취되었음을 가지고 설득합니다. 이 증거를 댔을 때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이 천사의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마리아의 상태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 처녀입니다. 비록 약혼자가 있지만 남자를 상대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아기를 가졌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 뭡니까? 그 자기 지금 남편이 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의심하겠어요. 이거 완전히 간통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의 결혼이 약혼이 파혼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이런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더 낮췄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아멘.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 또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쓰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아기 탄생 소식이 이렇게 전해져 온 것입니다. 바로 그 마리아의 믿음. 자, 이렇게 마리아가 믿었을 때에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언제 잉태되었을까? 마리아가 아멘 하고 고백하는 순간 즉각 잉태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이게 누가복음 1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뭡니까? 빨리 일어나 그랬어요. 빨리 일어나. immediately. 바로 일어나서 어디로 뛰어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사벳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면, 자,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엘리사벳을 방문하는데, 엘리사벳이 어디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치가 않아요. 유대 산골로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유대 산골 한 마을로 갔다는데, 이 산골이 어디냐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다? 아니면 한 사람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마을인 헤브론이다. 더군다나 이 다윗이 초대 왕이 된 유다의 왕이 등극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일 것이다. 근데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성지순례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로 이 엘리사벳의 집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뭘 통해서 이제 나타나냐면 좀 이따 마리아가 부르는 이 마리아의 찬가, 아베 마리아, 그 찬가의 내용이 그 엘리사벳 집에 가면 오늘날 순례객들한테 전 세계 55개국으로 막 쫙 그 마리아의 찬가를 갖다 써놨어요. 한국말로도 불러 있습니다. 예, 그걸 보면 좀 감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헤브론이 됐든 예루살렘이 됐든 알 수 없지만 사가랴가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헤브론에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이 산골로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엘리사벳을 방문하는데, 이 엘리사벳이 또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신약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뭘 시작했어요? 예언의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예언과 다른 것이 있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 이것은 뭐예요? 약 500년 후, 1000년 후에 이루어질 아주 무궁무궁한 뒤에 일어날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쨌든 그걸 믿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친히 이 땅에 오실 때를 보니까 예언하는 이 예언은 즉각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격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어떻게 예언하겠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 왜냐하면 아까 천사가 사가랴한테 예언할 때 그랬거든요. 그 아들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정말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데 이제 마리아가 이 집에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이 나사에서 그 당시 낙이 타고 오려면 한 일주일은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아주 빨리 왔다고 했어요. 아주 급히 왔어요. 급히 와서 뭘 보고 싶었겠습니까? 바로 이 천사가 전한 그 소식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을 때에 이 약속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것을 자기의 남편 되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의논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온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와 상의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든 문제도 여러분 주변의 친척과 남편 뭐 자식 이런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약속을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들과 함께 이 말씀 함께 상의할 수 있고 함께 같은 언어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엘리사벳과 이 서로 생각해 보세요. 3개월을 여기 같이 지냈다고 그랬는데 자, 이 3개월을 이제 지내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난할 때 막 불렀겠죠. 이제 엘리사벳을 언니라고 불렀는지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 무난할 때에 엘리사벳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 안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기가 막 뛰놀았다고 했어요. 그때 성령 충만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뭐라고 말하냐? 금세 그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친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태중에 있는 그 아기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무조건 여러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고통받고 사람들을 거절당하고 그냥 고통만 당하고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받을 뿐이시지만 그분은 바로 찬양받을 뿐이시요 사랑받을 뿐이시요 축복받아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축복할 사람을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퀴즈를 드린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 와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축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벳이에요. 그것도 모태에 있는 예수님을 축복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는 기도 중에 여러분이 주님을 축복하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은 맨날 나를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나를 복 주세요, bless me, bless my family. 맨날 나하고 내 가정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축복하게 될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는 better heart prayer라고 해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blessed are you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을 그렇게 감히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렇게 사람에게서 축복받기를 원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것도 여러분 제정신으로 온 거 아니라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축복한 다음에 이 엘리사벳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아이가 복되도다
라고 축복을 하면서 바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받을 것을 갖다가 엘리사벳이 예언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엘리사벳의 이 축복, 이 엘리사벳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이 예수님은 축복을 또 받으시고 또 이제 그리고 나서 서로를 갖다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6개월이 됐지만 숨어 지냈다고 했어요. 왜 숨어 지냈는데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애를 낳아가지고 좀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할머니가 아기를 가져서 창피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남편이 그때부터 벙어리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예, 그러니까 좀 창피해서 그야말로 어디 좀 숨어 지내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지낼 때에 뭡니까 둘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3개월 동안 나누면서 위로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3개월 동안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마리아가 근데 마리아가 먼저 여기서 이 마리아 찬가를 부르게 되죠. 마리아가 이렇게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마리아 찬가를 하게 되는 것이. 이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소위 우리 세상에서는 이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은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대개의 주제는 뭘로 가느냐? 이 비천한 계집종을 하나님이 너무나 축복해 주신 그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천한 계집종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을 구약에서 그렇게 보내려고 했던 메시아를 기름 부은 자를 내 몸을 사용하신 것 대해서 너무 황공하고 감사해서 그 감사한 이것을 그냥 사람의 제정신으로는 이런 찬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이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주제들을 보면 대개 보면 뭡니까?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땅에서 잘났다고 권세 있다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낮추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좀 높여 세우시고 하는 이 하나님을 이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예배하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그의 탄생 소식을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탄생 소식을 이제 알리고 나서 이제는 바로 그 약속대로 아까 첫 번째 천사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이 천사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게 바로 예언의 한 대로 뭡니까?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세례 요한의 탄생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탄생했을 때 이 탄생하는 이야기 스토리들이 거기 지금 누가복음에 적혀 있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 막상 탄생하니까 이름을 갖다가 뭘로 지는 자는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자, 이제 봅니까?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는 벙어리가 됐어요. 그렇지만 자기 아내한테는 손으로 써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이라고 지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사명이 뭐라는 것까지 다 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내가 엘리사벳이 요한으로 지어야 된다니까 우리 집안에 그런 이름 없어. 조상의 이름을 붙여야지 어떻게 네 마음대로 요한이라고 그래. 막 반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가랴를 붙여야 된다고. 왜? 사가랴 집안이니까. 이게 제사장의 반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멋대로 이름을 하나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도 옳지만 그러나 바로 뭡니까? 천사로부터 예언을 받은 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이 엘리사벳과 그 친족들 간에 막 논쟁이 붙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논쟁이 붙었을 때 결국은 결론이 안 나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갖다 달라 해서 거기다가 썼는데 존이라고 쓴 거예요. 존, 요한.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놀랍게도 그때는 믿지 못했지만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때서야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벙어리를 쫙 풀어주셨다고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풀어주셨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벙어리를 풀어주는, 이가 벙어리에서 낳는 이 치료의 순간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 하나님 좀 너무한 것 같다. 근데 그 너무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하셨는가? 이제 이것을 믿으라고. 바로 이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례요한이 탄생하고 나니까 이 아버지 사가랴가 또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계속 지금 예언의 이야기로 되고 있어요. 사가랴가 이 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기를 안고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자, 이 사가랴를 갖다 놓고 먼저 하나님을 이 사가랴는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 아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기를 통해서 이 아기는 지극히 큰 자의 선지자가 될 것이,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지극히 큰 자의 선지자. 그게 뭡니까?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얘기죠. 지극히 큰 자의 선지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자,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사가랴가 자기 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바로 다시 이 죄로 말미암은 뭐예요? 이 죄에서부터 구원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니라 자, 이 회개죠. 회개로 말미암은 이 구원. 이 구원을 갖다가 이룰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죄 사함, 회개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이죠. 죄 사함.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선포할 것이다.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 이 아기를 통해서 이로써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이로써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뭐 하는 일인가? 죄 사함을 이로 말미암은 이 구원을 회개를 선포하게 함으로써 이 회개를 선포하게 함으로써 이제 돋는 해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누구한테 임하느냐? 바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돋는 해가 임해서 그들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이 평강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바로 왜 그리고 세례요한을 지금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서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먼저 선포하게 함으로써 이 예수님이 돋는 해가 이 땅에 이제 떠올라서 어둠과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에게 슬픔과 절망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제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평강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룰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례요한과 같이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라 이제 조금 이따 세례요한 사역이 나오지만 이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 옆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자마다 찍어서 풀에 던지려고 이 놀라운 회개의 선포가 이 분명히 이 땅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돋는 해가 비추어서 평강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주의 은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회개를 선포하지 않아요. 이 회개를 정말 이 투박하지만 비록 투박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살았던 이 세례요한의 이 음성 외치는 소리는 정말 투박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오늘 목사님처럼 멋진 그렇게 아름다운 예술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가 전파한 이 죄사함의 이 회개를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이 회개의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외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침이 없고 다 괜찮아, 괜찮아. 예수님이 다 십자가 이루셨어. 여러분 어떻게 해도 다 괜찮아요. 이렇게만 위로만 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많은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렇게 위로를 많이 했지만 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연예인들이 왜 자꾸 죽냐 말이에요. 왜 자꾸 자살합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어둠과 사망의 끈으로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돕는 해가 그들에게 올라와서 그들을 비춰주지 않으면 바로 이 회개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구원을 선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인기 떨어지고 하면은 죽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조금 누군가가 자기가 막 칭찬만 들이받고 있다가 이제 누군가로부터 뭐예요. 댓글, 인터넷 댓글 통해서 좀 안 좋은 자기를 비난하는 글만 못 견디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 죄사함으로 받는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 음성이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에게 나는 이 세례요한의 외침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바로 이 세례요한의 탄생과 아울러서 사가랴의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다시 여러분 앞에 강조하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뭡니까? 세례요한에게 이제 세례요한의 탄생 소식과 아울러 탄생이 됐어요. 이 천사의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천사가 예언 세 번째 시리즈가 나올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 세례요한의 탄생 소식을 부모에게 전했고, 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어머님 마리아에게 전해서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뭐 동정녀 탄생 소식을 믿어야 예수님이 탄생합니까? 아버지. 예? 아버지가 된 요셉이 이걸 안 믿어주면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서 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생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나옵니다. 이제 이 복음서가 이제 누가복음에서 카메라가 마태복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으로 옮겨지면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에게로 찾아가는 천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이게 천사 예언 3예요. 세 번째. 잘 중요한 것이죠. 자, 요셉에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에게 예언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러분, 요셉은 언제서야 이 자기가 정혼한 이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바로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가서 3개월을 지내고 돌아왔을 때쯤일 것입니다. 그때쯤에서는 이미 뭐 이제 배가 좀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고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참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도 실망했을 거예요. 자기는 함께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아주 순결하고 정결한 여인으로 알았는데 세상에 가장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진짜 예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이럴 수가 하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정말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막 어떻게 보면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거를 갖다가 드러내게 되면 그 여인이 받게 될 그 엄청난 고통과 수모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믿음의 사람과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동시대에 준비해 주셨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셉에게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마리아를 갖다가 알게 되었을 때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으나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 나타나 이르기를 이제 꿈속에 나타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말하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래서 내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태 속에,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그냥 사람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 여인이 잘못한 짓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을 갖다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주지만 이것을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천사는 바로 설득작전으로 들어갑니다. 설득작전으로 들어갈 때 아까 이 천사가 이 사가랴한테도 그랬고 마리아한테도 그랬지만 바로 구약의 이 예언서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을 인용할 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의 말씀에 이사야 말씀에 구약의 말씀에 이르기를 바로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구약의 이 구약의 언약이 이제 마리아에게 성취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성취됨을 선포함을 통해서 마리아로 이제 요셉에게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요셉은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구약 내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믿어왔던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 말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요셉은 꿈에서 깨자 바로 일어나. 이 특징은 다 뭐예요? 이 마리아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믿고 나니까 immediately 바로 일어나 약혼한 마리아를 자기한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이 이스라엘 결혼제도 설명하겠지만 이 약혼과 결혼 사이에 있는 이 아주 특별한 이스라엘의 제도,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이 동정녀 탄생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일어나서 마리아를 갖다가 데려왔다. 자, 마리아를 데려왔다 하면 이 데려왔다 하면 이것은 이미 결혼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했지만 문제는 뭐냐? 아마,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지만, 무슨 대단한 결혼식 세리머니를 대단하게 한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데려왔지만, 뭐라 그랬어요? 데려와서도 함께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미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있는데, 자기가 거기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동침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과 요셉의 믿음의 터 위에,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아기 탄생이 일어나는 경위가 이제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선 요셉에게 이렇게 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때 근데 뭡니까? 동침하지 않았는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이제 굉장히 배가 만삭이 됐는데, 하필이면 그때 뭐가 내린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명령이 내린 것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고 하는 인구조사 명령이 내린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이제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했다고 봐야 돼요. 이미 데려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호적 명령에 응해가지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소식이 이렇게 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말구에서 탄생하시는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이 베들레헴 탄생이 되고, 자, 그랬는데 이 동방박사가 바로 그 헤롯 대왕한테 이걸 보게 유대의 왕이 어디 있느냐, 유다 땅에 태어난 왕이 어디 있느냐, 하고 지금 지금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권력욕에 지금 차가지고 다 자기 친족들을 죽여버리고 있는 이 헤롯 대왕한테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2살 이하 아기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 애굽 땅으로 피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피신했다가
나중에 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헤롯 대왕이 바로 죽기 때문에 그 후에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됐을 때 이제 이 나사렛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서 정착해서 30년간 아버지를 도우면서 목주 생활을 이제 하게 되고 나사렛으로 바로 이제 갔다는 얘기로 돼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다른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관련해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동방박사의 방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이야기하고 있죠. 동방박사, 이제 영어로는 메이자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방문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오늘? 동방박사가 세 사람입니까? 이게 찬송가 때문이에요. 찬송가. 제가 보기에는 찬송가. 누군가가 찬송가일 때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하죠. 그 예물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 세 사람 찬송가도 있고 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들 자꾸 단정을 해버려. 우리가 유연주의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에서 몇 명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영어로는 와이즈맨이라는 게 뭐고 현인들이라고 그러죠. 현인들. 굉장히 아주 말하면 학식이 많고 사회의 그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별을 갖다가 연구하는 점성술사로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단한 학문을 가진 그 학자들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국적에 대해서도 동방박사들의 국적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점성술사를 보게 되면 점성술사가 제일 많은 곳이 페르시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페르시아만이 여기 이게 페르시아만이잖아요. 여기 바벨론이 있으면 이 바벨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게 수사라고 하는 수도를 주물할 이것이 바사 왕국, 옛날 바사 왕국이라는 것이 이게 한자로 바사지 이게 퍼시아죠. 그래서 이들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왔다. 또 어떤 사람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왔다. 사우디라는 말은 후세에 붙은 것입니다만은 이 아라비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서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동방에 있는 나라들이다. 동방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결국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이 이 메시아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와서 천국을 주실 그 놀라운 그분이 이 땅에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찾아와서 그분에게 축복하고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들은 구약의 약속 때문에 메시아가 올 것을 대단히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메시아 대망입니다. 이 이방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별을 가지고 연구해가면서도 뭔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고 이들이 연구하고 있는 연구 대상인 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메시아계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민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것은 부자들의 경우 부자와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예수 탄생 소식을 기뻐하고 찬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아주 좀 부유하고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도 사용하셔서 그 메시아 탄생을 갖다 축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늘 어디 있느냐?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회 소외계층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누구의 이 방문을 이야기하고 있냐, 바로 이 목자들의 방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보고 있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갖다가 설명할 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계층 이것을 누가복음은 전체 누가복음에 흐르는 맥을 볼 때 그것을 늘 강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늘 여기서 보면은 기억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목자들이라는 게, 이 당시의 목자라고 하는 계층은 사회적으로 가장 천민이었다고 해요. 가장 천민이요, 가장 하층민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뭐 말하자면 얼마나 사회에서 업신여긴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층에 있던 사람들, 자,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는 뭡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이 연구하듯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연구 대상은 별을 통해서 메시아로 안내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가장 가난한 목자들, 이들은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왕이 이 땅에 올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신다. 할렐루야! 천사를 동원해서 아기 탄생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베들레헴의 목자들 가운데 나타나 내가 뭡니까?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뭡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유년주일 학교 때 아이들이 이 성탄절날 연극하면서 이 역할 많이 하잖아요. 목자들 앞에 나타난 아기 탄생 소식 전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부주가 나섰으니 아기 예수라 이러면서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말구유에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요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요. 자, 이때에 이 한 천사가 이 예언을 하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천군 천사를 동원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난한 자, 사회에서 소외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저히 알 길이 없었고 이 땅에 천국이 올 것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은 그렇게 천대만 받고 어렵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바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 이 찬양들을 생각해 보세요. 수천만 명의 그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할 거래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땅에서는 누구한테 평화인가? 누가 이 평화를 누리는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요 평강이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셨지만 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믿는 자.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에만 평강이라,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고,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정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자인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반드시 그 안에 평화를 누린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절대로 자살하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그 주님이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이 세상에 있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이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 우리 예수 탄생 소식,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소식인 것입니다. 이 탄생 소식이 이 땅에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을 예수님으로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 이 평강, 이 기쁨, 이 기쁜 소식을 정말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는 이 안타까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뭡니까? 늘 실패감만 느끼고 좌절하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권세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